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 그중에서도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들을 다룬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게 한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좀 인상적인 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어요. 뭐랄까, 거센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피어난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건 정말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말씀이 제시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대략 서기 47년에서 49년 사이 한 2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네요. 네,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을 거쳐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지인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죠. 네, 꽤 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정이 뭐랄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해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돌로 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전하거든요. 아, 돌로 치라고요? 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결국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꽤 됐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당시 기준으로 100리, 요즘 거리로 하면 약 37km 정도 되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다고 해요. 37km면 걸어서 하루는 꼬박 걸렸겠네요.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게 도착한 루스드라에서 이 말씀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첫 번째 사건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이 치유한 일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설명을 보면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먼저 보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믿음을 확인한 후에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힘주어 외쳤고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치유 사건을 넘어서 그 믿음과의 연결성, 이걸 이 말씀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순간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 평화가 오래가지는 못하죠. 네, 금방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에 바울을 박해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무려 200km 가까이 떨어진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예요. 200km요? 걸어서 오려면 닷새는 좋게 걸렸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시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공격하려는 그 강렬한 동기, 그게 도대체 뭘까? 정말 단순한 반감을 넘어선 어떤 집요함, 어쩌면 깊은 증오심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강한 동력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적은 아주 분명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선동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결국. 네, 흥분한 무리가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던져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죽은 줄로 알고 그냥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에 생명이 끊어졌다고 판단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시 투석형은 보통 대상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확실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었을 상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마도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쌌을 때겠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음 듯이 버려졌던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와, 세상에.
거의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의 다음 행보는 우리를 더 놀라게 한다고요? 네. 도망치거나 숨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네. 이 말씀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한 게 아니라 다시 그 성, 그러니까 조금 전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성 안으로요. 네.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당연히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도 문지방에 발가락만 세게 찧어도 한동안 진짜 꼼짝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온몸이 돌에 맞아 만신창이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또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이 회복 자체가 인간의 일반적인 생리 현상을 좀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웠을 법한 것이 바로 그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 아닐까요? 이 말씀은 이 점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트라우마 같은 거요. 그렇죠. 죽음의 공포라는 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잖아요.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사람들, 그 살기동등한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을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혹은 그 마음 상태는 글쎄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대목에서 단순한 인간적인 용기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믿음의 작용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회복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마음의 회복, 공포를 이겨낸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육체적인 회복도 놀랍지만 그 정신적인 장벽을 넘었다는 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단순히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살아나서 무엇을 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동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간 후에 바로 떠난 게 아니라 그 루스드라 성 안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렀다는 겁니다. 하룻밤을요? 그 위험한 곳에서? 네.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밤을 보낸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바나바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약 40km, 100리 정도 떨어진 더베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잠깐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다음 날이에요? 네, 바로 다음 날. 온전치 않은 몸으로 40km, 100리 길을 걸어갔다고요? 아니,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도 지적하듯이 당시 무슨 편안한 마차나 그런 이동수단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울퉁불퉁한 길을 오롯이 두 발로 걸었거나 아주 기본적인 운송수단 정도만 이용했을 텐데 그 몸 상태로 100리 행군을 감행했다는 건 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회복력,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은 더베에 도착해서도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었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의 그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동력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네, 이 루스드라에서의 정말 충격적인 경험,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고통과 기적적인 회복, 그리고 다시 그 공포의 장소로 들어갔던 그 경험은 바울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바울이 이후의 행보에서 그 경험을 어떻게 승화시켰는지 주목하는데요. 바울은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치군 후에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되짚어 갑니다. 아, 왔던 길을 다시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으로. 네,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 위협을 피해 도망쳤던 이고니온, 그리고 그 이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이게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아, 제자들을 격려하러 다시 갔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로 꼽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구절이 그냥 이론적인 가르침이나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바로 직전에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극한의 환란을 몸소 겪고 기적적으로 회복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 무게감이 다르네요. 네, 많은 환란이라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바울 자신이 겪었던 피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가르침이 엄청난 무게와 설득력을 지닌다고 해석합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일 뿐 아니라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 이걸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자신이 방금 겪었던 그 끔찍한 고난을 예시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와, 듣는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또 깊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보여준 가르침이니까요. 그렇죠. 살아있는 증언인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보여준 정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회복력과 용기,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깊은 영적 통찰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공격했던 성으로 되돌아 들어가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다시 백리길을 걸어서 사명을 이어간 그 모습은 정말 많은 질문과 생각을 던져주네요. 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바울의 선언은 그가 겪은 일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 메시지가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뎌라 라는 그런 소극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걸 넘어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 극간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 그리고 죽은 듯 보였던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바울 자신이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니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말씀이 들려준 바울의 여정을 통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넘기 힘든 벽이나 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회복과 용기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만의 루스드라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